오늘 본문의 제목은 고난의 광야에서도 찬양할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잘 뽑아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질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고난의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천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천후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감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바로 광야 같은 삶의 현실이 다가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유익이 됩니다. 고난과 고생은 빛과 어두움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것은 우리를 향한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이렇게 그 원자 폭탄처럼 그 내장되어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극심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그분은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을 장렬하게 팡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사단의 권세들, 그 본부에서부터 뿜어내는 그 어둠의 파워들을 이렇게 깨트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승리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는 빛의 파워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당신께서 이 만들어 가시는 이 빛의 이 강력한 파워,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터뜨려 주셔서 내 삶 속에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둠까지도 주님은 그냥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그 심령 속에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생하는 사람은 들리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고생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는 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마을에 이런 그 언어의 그 표현의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자리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은 어두움을 향해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자아로 강성한 가운데 예수님 따라 다니니까 뭔가 굉장한 미래가 열려질 것 같고 놀라운 성공의 역사가 자기 인생 속에 다가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아가 강성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 시간이 다가올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실로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선 따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고난의 장면이 올 때는 이것은 빛으로 나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은혜가 날마다 진행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 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현실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화되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나 하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 것처럼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정말 주 날개 밑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평강이 있을 때는 또 주 날개 밑에 편안함이 있을 때는 어떠한 문제로 우겨싼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찾아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고백할 것이라 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가장 사단이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생명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를 건드렸다가 그를 통해서 나오는 그 빛의 역사로 인해서 한 길로 와 있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사단의 어떤 파쇄되는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넉넉하고요, 어디서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그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재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상에 있어서 이 시에서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을 고난으로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바로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주체험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없이는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재간도 없는 것이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정말 구원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문제가 여기 동서남북 펑펑펑펑 터질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그냥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은 4개의 동서남북의 이 문이 있는데 그 4개의 문을 3개의 문짝으로 막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자, 문 하나는 항상 열려 있다라고요. 광풍이 불어올 수 있는 또 적이 침입할 수 있는 도적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이라고 하십시다. 바람이 오늘 동풍이 불었네. 그런데 동쪽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럼 문짝은 3개밖에 없으니까 남쪽에 있는 그런 문을 떼다가 동쪽에 문짝을 떼다가 동쪽의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오후 되니까 또 바람이 북쪽에 북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것을 다시 떼다가 이렇게 막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문제를 이루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십자가 예수, 나의 모든 문제의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당신만이 소망이고 당신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권세자인 것을, 능력인 것을 내가 알고 주님을 향해 피난처 삼고 요새 삼아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Your story,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His story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는 His story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치시는 동역자고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안에는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은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어려운 시즌에 정말 양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그러한 그 목마름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건기가 올 때에 주님을 향한 그러한 그 주님을 찾는 그런 그 마음이 더욱 충만한 사람일수록 그는 건기가 우기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건기 속에서 내가 주님을 더 깊게 정말 경험하고 그야말로 이 시편 기자가 미살산에서 흘러내리는 이 주의 폭포 소리를 내가 듣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면에서 물리적인 면에서 풀 한 폭이 제대로 안 보이고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드라이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그런 보고 듣는 영적인 그런 업그레이딩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믿음의 용장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간 세상은 광야의 현장입니다. 광야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했습니다. 사실 지금 광야에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자는 사울에 의해서 쫓겼다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겼다라고 이렇게 거기 무슨 성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슨 성소, 성전이 어디에 광야에 지어져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영안이 열리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 돌단을 쌓은 것 본받는 그러한 야곱의 신앙처럼 그러한 어려운 이러한 그 순례의 길에서 정말 앞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분 안에서 정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형을 피해가지고 가는 그 길에서 그는 얼마나 정말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가 가장 무서워했던 이유는 광야에 있는 실랑과 이 늑대와 이런 또 도적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 악한들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워했던 이유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제단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서부터 멀리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70이 될 때까지 장자권 하나 그거 부여잡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의 생각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가치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가치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목상의 예배자로만 세워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비통함을 느낍니다. 어저께 제가 CBS에서 소망의 기도 그 기도 시간 맡아서 기도하면서 정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정서적인 면에서 많이 어떤 부분 안에서 드라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 왔는데 한국을 생각하니까 정말 주님이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중심으로 오셔서 당신의 가치를 날마다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다윗은
뭐예요? 광야 속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면서 자기가 있는 것을 성전 삼고 성소 삼는 그런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특별히 영광을 보기 위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나 중심적인 내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걷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이것이군요. 그래서 고민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한 길로 와 있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쑥 들어가게 되고 와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 내 정신과 정서 세계에 흔들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불어넣는 어두움들이 그냥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한 길로 와 있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누려질 때에 그 사람은 어떤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그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생인지라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그 거짓말입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네 안에 있는 네 중심적인, 아직도 흔들려야만 되는 그 이유를 더 보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내 중심적인,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그 부분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만족하나이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나이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계속 연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든지 Think God first,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 그럴 때 Thank God 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하는 그것을 볼 때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발판인 것을 내가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우준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정말 그런 부분에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이렇게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 날개 밑 나의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네, 그렇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런 사람은 그냥 앉아서 추정하고 상상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화살을 겨냥하면서 그러한 삶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생각 안에 그 영혼이 딱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8절에 어떤 삶을 사나 하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삶을 삽니다.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항상 붙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가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 떠나면 안 되니까 나 꼭 붙잡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9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간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렇게 가까이 와서 나를 다스릴수록 내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그냥 내 안에 이렇게 스물스물 그냥 도망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여러 가지 그 벌레들이 방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에 살 때에 그 안에 밤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벌레들이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불만 딱 켜면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표현처럼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와 있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체크합니다. 내 안에 뭐가 이렇게 스물스물하고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 속에 왜 이렇게 스물스물한가 말이죠. 이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지각에 태어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말 스물거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무슨 이유입니까? 내 인생의 이유를 만들어 가시고 당신의 이유를 보여주셔서 그 이유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에 이놈이 이런 것이 흘러나가는구나, 이런 것이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10절에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그런 모든 정말 어둠의 권세들은 그런 쇠잔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라.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결국은 뭡니까?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 목 놓아서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정말 달려갔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소용없는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가치가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가치, You are worthy to be praised. 당신은 정말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에는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즐거움, 하늘의 즐거움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내방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시고, 또 금요 집회에 힘있게 오늘 주님과 평강을 나누고 이웃과 평강을 나누는 평화의 촛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금요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나와서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